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쫓겨난 자를 모으라. 어디에서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쫓겨난 자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사야서와 신약의 마태복음을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은 짝이 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 짝이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짝이 있다고 하는 개념보다는 구약에서 예언함과 신약에서는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대한 이 예언과 성취의 관계이지 짝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게 해석상 문제가 많거든요. 무슨 이해하셨지요? 구약을 신약으로 연결할 때는 짝의 개념보다는 무슨 개념이다? 예언과 성취의 개념이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신비이거든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구약의 이 이사야서 56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짝 예언과 성취로서의 그 관계를 갖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쫓겨난 자들이 누구인가? 그 쫓겨난 자들을 모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5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마다 딸보다 나은 6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아들과 딸보다 뛰어난 자 등등 했을 때는 그 구약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신약의 짝을 가지고 있는 성취의 말씀으로 연결된다 했고, 성경은 통일된 주제가 있다고 했지, 그죠? 그 통일된 주제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으로 통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나와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는 그 예표되어진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무너뜨리라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전 되시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짝을 딱 이해하시면서 우리 6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하는 개념인데, 그러면 하나 되어지면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특권을 가진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자, 우리 하반 6절 다시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이라? 이방인이다. 구약의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56장에서 66장까지 쭉 연결되어지는 것은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의 상태를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한다. 누구를 통해서 회복한다?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56장에서 쭉 마지막 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은 이제는 어떤 때가 오느냐, 성전에 다 함께 뭐 할 때가 온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때는 누가 들어올 수 있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금했어요?
그만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 누가 있는가 하면은 이방인, 안전병이, 소경, 나병 환자, 그 시대에 소외된 질환자들, 그 다음에 여인들, 여인의 뜰이 따로 있었지,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못 들어왔어요? 어린 아이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이방인과 질병을 가진 자들과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과 여자들, 질병을 가진 사람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그들은 굉장히 천한 사람으로, 천국 가면, 자기들이 천국 가면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는 사람들로 생각할 만큼 비하시켰던 그때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로 규범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성전에 한 때가 주어지는데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방인도 들어오고 다 들어온다. 그러면서 우리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요,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계층을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열린다는 거라. 그러면서 자, 우리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죄를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의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에는, 또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다 연결하여서 성취적 개념으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요,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의,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내어 쫓긴 자들을 모으고 또 인류의 사람들을 계층에 관계없이 어찌하신다? 모은다. 어느 때가 되면요, 메시아고는 그때가 되면. 그래서 이제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기 내어 쫓긴 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회중에 뭐하지 못하는 자들, 들지 못하는 자들. 누구였습니까? 이방인, 질병자들, 여자들, 아이들.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뭐냐? 다 초청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집은 많은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7절 상반절에는요, 내 집은 많은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중반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다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프리노트 하는 밑에 프리노트 되어 있는데 그 숫자를 붙여놨죠, 그죠? 그 2번이라고 하는 숫자 밑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보세요. 이 7절의 구조를 딱 이해하시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11장으로 가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옮겨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 밑으로 프리노트 해놓은 걸 보니까 뭐로 되어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메시아 시대에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릴 때는 그 성전을 통해서
계층이 정해진다. 들어가는 사람이 정해진다, 안 정해진다? 안 정해져. 그러면서 말씀하셔. 내 집은, 그때 세워지는 성전은, 신약에 세워지는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곳이고,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집, 계층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뭡니까? 전도와 선교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정리되어 있지, 그지요? 자, 요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13절. 14절입니다. 또 읽어보세요. 제사장들과 16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성전되어지심을 이제 예언한 대로 성취자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어느 누구 맹인도 들어오고 소경도 들어오고 여인도 들어오고 이방인도 들어오고 하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어찌 돼 있어요? 장사의 소굴을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설명을 하면 기니까 계층을 정해 놓았어요. 장사하는 것도 사두개인, 평사두개인, 제사장 계열에 임명받지 못한 사두개인들이 그 상권을 가지고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환전, 동전 받고 가는 것으로 했고, 여전히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정해져 있는 거라.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꾸짖고, 맹인과 소경을 성전 안에서 쫓아내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게 잘못되었다 하시고 그들을 어찌하십니까? 고쳐주시고, 이사야서에 말씀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행동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생겼어요? 충돌이 생겼지, 그죠? 자, 우리는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의 복음서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의 연결성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첫 번째, 모든 이 땅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교회는 들어오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계층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어느 누구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뭘 얻는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눈을 들어서 지금은 이 이사야서 56장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해방되어져서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 예수 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임에 더 주안점을 가지고 생각해 보신다면은, 지금 우리 교회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어느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으로 교회가 지금 되어져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를 위하고 열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도 계층이 만들어져 있고 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로, 또 그런 그룹들이 모여서 가는 교회로 따로 교회의 이 차별적인 구조가 너무 심화되어져 있는 오늘의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 사건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삼으시길 바라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곧 무엇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성전. 그러면 내가 성전인데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이 내 삶 안에 이루어지는 성전인데,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명절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이해 다툼과 여러 가지 돈의 문제, 관계 문제, 성격의 문제, 사건의 문제 연루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내 자신이 성전인데, 내 자신이 그들을 친히 형제요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들을 내 마음에 내쳐놓은, 내 성전된 내 마음에 쫓아내고 내쳐놓은 사람들이 없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느 누구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족 모임 명절을 지내시면서 우리 성전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쫓아냄을 받고 내쳐진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기억하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 성전 안으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도록 얼마나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세상에 나의 소유를 충족시키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잠을 설쳐가면서도 내 육체 몸을 상해가면서도 적극적으로 일하면서도 성전 안에 내쳐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네요.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내 마음속에 쫓아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오늘 우리 주의 성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쫓겨난 형제들,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별시켜 놓은, 차등시켜 놓은, 차별화해 놓은 이웃이 있고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허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절름발이도 안전뱅이도 이방인도 여인도 아이들도 이 시대가 소외된 사람으로,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사람으로 내쳐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모여 창원성김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누구나 들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허물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너도 성전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내쳐지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도 많은 부담감이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내쳐진 사람, 별 나에게 도움 안 되니까 별 관계 아니냐고 내쳐진 사람, 목사이지만은 얼마나 그런 관계 속에서의 내쳐진 사람들이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회개하고 또 다짐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명절에 우리가 모여서 가족의 중요함을 기억하지만 성전된 우리에게로부터 내쳐진 우리의 혈육은 없는지, 이웃은 없는지, 성도는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주의 성전에,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영적 침체와 세속하다고 하는 염려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모든 교회 예배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독교 문화를 소비하는 문화 소비자가 성도들이다. 예배가요, 기독교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이리 모여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 참여하는 그게요, 기독교 문화를 소비하는 하나의 문화 소비자로서의 성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성찬을 통해서 고쳐야, 우리는 문화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전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내가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쳐진 자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쫓겨난 자들을 모으고 또 모으리라.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너희가 대망하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고 너희는 다 흩어진 자들, 쫓겨난 자들을 모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을 보면, 그 앞장을 보면요, 초청하지 그지요, 어느 누구나 오라. 그럼 어느 누구나 오는 이게 누구입니까? 쫓겨난 자들도 다 오라. 물 없이 젖 없이 포도주를 돈 없이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된다.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21장 구조를 보면요, 성전 정화 사건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 저주가 나옵니다.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입만 무성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과 이사야서의 말씀과 연결하십시오. 그래 되면 무엇입니까? 여기 많이 모이고 교회당의 예배가 정말로 우렁차고 수준 높아 보이고 하는 ip사귀가 무성한 것 같지만 거기에 어느 누구나 들어와야 되는 쫓겨난 자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해야 되는 그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 나무를 향해서 어찌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장훈성김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나 오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성전된 우리의 마음에 쫓겨난 자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쫓아낸 자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수용하지 못하는 쫓겨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와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아무리 풍성한 열매가 잎사귀가 있다 하더라도 쫓겨난 자들을 돌아오도록 내 마음에 품고 예배하는 자가 성전이 되지 못하면 열매 없는 자가 되어서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은 성전의 정화 사건과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을 나누어서 성전 정화 사건을 가운데 두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전혀 엉뚱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이 나오는 것은 이 구조가 무슨 구조라고 했지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죠. 그죠? 거기에는 무화과 나무가 잎이 풍성하고 열매 없어서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연결되어지는 뭘 말씀하시려고 한다? 성전의 개념, 정화를 말씀하시는데 성전의 정화 사건이 뭐였습니까? 어느 누구나 와야 되는데 쫓겨난 자가 없어야 되는데 계층이 있고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예배드리지만은 소외된 자들이 있고 교제와 성령 안에서 충만한 연합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내 마음, 내 성전된 내 마음 속에도 받아들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쫓겨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마치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지만 뭐가 없는 상태다? 열매 없는 상태입니다. 그 열매가 행위로 빠지지 마시고 문맥적 구조를 보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 밖에 있는, 내 마음 성전 밖에 있는 우리 이웃과 내 친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저 지옥의 길로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들 위해 구원의
헌신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 어느 누구나 와서 구원받는 교회로 열어놓고 우리 또 20주년을 바라보고 뛰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이제부터는 열어놓으셔야 이 빈자리가 찹니다. 초청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닫혀있는 이들을, 그리 닫혀있는 것 때문에 쫓겨난 이들을 열어놓으시고 초청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청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쫓겨난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는 우리 자신을 희생시키는 십자가의 삶이 따릅니다. 힘들지만은 우리는 이번 성찬을 기억하시고 20주년을 바라보실 때 우리 창원성계미교회는 쫓겨난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교회, 쫓겨난 이들을 모으고 돌아오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각 개인의 성전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